우리 오늘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상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광야 훈련을 왜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인가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잠깐 갔다가 오도록 하십시다. 훈련의 이유와 목적 없이 그 훈련을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훈련의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광야 시절이죠, 그렇죠?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기억하도록 이제 그 다 기록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검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수준이 어떠한지 이런 걸 다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의 이유와 훈련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민수기가 이 기록이 다 되고 그리고 광야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거쳐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진짜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로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모든 광야 훈련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었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는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기도 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지 않던가. 이 신의 산 금송아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이나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발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죠. 24,000인데 23,000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이 기록을 할 때 성경을 끼고 검토해 가면서 기록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숫자나 또는 이름이나 지명이나 또는 사람 이름이나 조금 달리 기록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이건 기자들의 그 실수인데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그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그 성경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실수가 조금 녹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정확무하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었죠. 불평하는 것, 또는 불만을 품는 것, 교만한 것, 태만한 것, 또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머리 새끼처럼 다고다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고 말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를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 기록되어져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늘 민수기를 살피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나는 이게 다 됐다 싶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기 의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옳은 거죠. 반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한 말씀이 있죠.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오늘 민수기 3장 이제 마지막 내용과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출발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하자마자 이 다베라 사건, 또 기브랏 핫다와에서 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또 무리와 물가에서 물 없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또 불평했던, 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또 올라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흐트러뜨려서 참 어렵게 만들었던, 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250명이나 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고 다 불에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에돔길로 길이 어려워지니까 또 거기에서 불평을 하게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불뱀으로 물리고 조금 정신 차리게 되었을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 불러서 우물이 솟아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그러한데 시작할 때도 이제 힘든 것처럼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진끝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진끝을 태웠던 것처럼 모든 훈련이 끝나게 될 때 이 발락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도 쳐서 이기고 이 옥도 다 이기고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중에 이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입장에서는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아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고스비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시몬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함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이나 그렇게 하루에 죽어나갔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이제 챙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땅 나눌 때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 말씀하시고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성 혼자 서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하시는 것과 함께 꼭 아버지나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이제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그 명령이 이러하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한 이 소원과 결심한 그의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실 것이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그 소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한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서약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규례가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훈련의 책임이면서도 또한 토라, 율법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고 세세하게 그 율법들을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31장.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리고 그 후에 너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이 사역 같은 것이죠. 미디안의 원수를 너가 갚아야 될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었으니까, 음행하게 했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100만 명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 계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60만 3,550명 나와서 60만 1,730명이었다. 맞습니까? 이때 이제 100만 명이라 하는 말은 약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상술 표현할 때는 60만 1,730명인데 반올림하면 그 뭐 100만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약술을 할 때 조금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조금 줄여서도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다. 뭐 그런 것이죠. 100만 중에 12,000명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과장법이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31장 그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이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그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그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마이며 또 부도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이제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그 부녀들과 그들의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그 가축과 양떼와 또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이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 이 사람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유혹할 때 누가 유혹한 거죠? 그 여자들이요. 이런 참 남자들이 그 강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허풍성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히히히 호호호 헤헤헤 뭐 그러면요 남자들이 허허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똑같이 사고를 해도 남자하고 남자가 딱 만나면 반드시 물어주도록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 운전자가 실수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뭐 그러고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허풍선이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음행하게 되었었는데 또 그 여자들을 또 남자들이 다 살려두었던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 이 여자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한 여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은 당연히 다 진멸했고, 보라 이들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미혹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그 회중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살려두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다 어떡하라고요?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왕 이 발람이 나왔으니까 신약에서 발람에 대하여 평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돌아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기회 될 때마다 찾아놓으면 까먹지 않겠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을 가지고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인데 점과 흠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비친 행동을 지적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들을 위하여서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있는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그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또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혹에 늘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유다서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데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게 되었도다. 그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의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당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면서 이 거짓 선자를 정말 주의하도록,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주의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달해야지 한두 줄 읽고 자꾸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 권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같이 가봅시다.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니골랑의 교훈도 똑같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탐욕,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이 만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에요. 우상 숭배. 알고 보니까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결국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욕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써먹는 사람들, 그 다 거짓 선자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대 주의하라 하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31장 16절 봅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또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그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싸움에 나갔던 그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는 이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은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물로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이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그 절반에게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탈취물 곧 이 군인들이
군인들의 그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그 절반 곧 전역에 나갔던 자들의 그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 여호와께 그 곡물로 드렸던 양은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이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또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그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이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그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군대의 그 지휘관들 곧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그 종들이 이끈 그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이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이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을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람 옥을 쳤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 동편 그 차지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나세 지파 반이 자신들이 이제 거기 머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는 또 어떻게 할지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그 지파들 이야기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또 이 야셀과 니므라와 헤소본과 이 엘르알레와 스밥과 느보와 또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고 또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의 그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그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되고 또 실족 당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실족치 않게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또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미혹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나 실족당한 사람이나 그 세대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서 묻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그러신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다 멸망시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그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그 노를 더욱 심하게 하노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 모세가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그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이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한다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남을 낙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너희를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또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중에 그 반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며 또 이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또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또 야셀과 욕보아와 벤니미라와 또 벳하란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또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야이라 그렇게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말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그렇게 불렀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결산을 하죠. 결산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 곳들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지나왔던 그 지명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기억할 만하게 지나왔던 곳들이 거의 한 43곳쯤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 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했다는 것인데 그 참 대단하게 많이 움직였던 것이죠. 정말 고생들을 했습니다, 진짜. 한번 뭐 어디를 지나왔는지 한번 살펴는 봅시다. 워낙 고대 지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명을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큰 지역들 중에 이름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 행보가 어떠한지는 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 대우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달째 날에 람세를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이 장제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더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이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발수보나 이 비아이롯을 돌아서 이 밑돌 앞에 진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서 있기를 가서 마라에 진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굴과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이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치고 독가를 떠나 이 알루스에 진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네임 진치었는데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을 없으더라. 르빈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서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스를 진치고 하스를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서 림몬 베레스에 진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라에 진치고 림라를 떠나 리사에 진치고 리스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이 막헬롯에 진치고 마들로 떠나서 다하드에 진을 치고 다하드를 떠나서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이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서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도 진을 치고 모세로도 떠나서 분해 야간에 진을 치고 분해 야간을 떠나서 홀라키갓에 이 진을 치고 홀라키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서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서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그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그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바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한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라임에 진을 치고 이에 아바라임을 떠나서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서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 느보와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모압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또 산당을 다 얼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또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행하게 될 거다. 악에 물들면 그러면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이 진멸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은 그 땅이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또 나눌지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되니 곧 가나안 땅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그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인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달 아달을 지나 이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에고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그 서쪽 경계가 된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를 얘기하죠. 북쪽 경계는 이란이 대에서부터 흐르는 호르산에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서 하맛억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에 지나 이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그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빔에 이르고 그 경계는 또 스비암에서 르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그 해변에 이르고 이 긴네레 동쪽 해변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을 긴네렛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 경계가 또 요단을 내려가서 이 염이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그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그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라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라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론의 아들 엘리다치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이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그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또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들 지파에서는 아들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이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이 부다엘이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그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쯤 되느냐면 유브라데 이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블라셋과 그 애굽의 경계가 있어요. 그 애굽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그 북쪽과 남쪽 그리고 이제 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사해하고 갈릴리 그 사이를 요단강이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경계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지역들을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은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정착하게 되면 성막을 들고 움직이지는 않겠죠. 또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또 아홉 지파 반은 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교육을 하고 행정적으로 더불어 살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재판할 때 도와주고 또 제사할 때 그 제사장들도 함께 그들을 돕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성읍들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형제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그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는 2000규빗 서쪽으로는 2000규빗 북쪽으로는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이 살인자의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또 그 외에 42성읍 합쳐서 48개 성읍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 초장도 함께 주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서 또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그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반드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만일 천년장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 손에 들고 또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호하는 자는 그가 그 살해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호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반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 하는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 해서 피를 보호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대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호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니라.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이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서 거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과실치사자라면 그러면 살려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땅의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긍휼과 자비와 함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롭게. 그래서 신약 가면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장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이 첨언인데 술로밧의 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는 집안의 그 유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업은, 그 땅은 당연히 딸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시집을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시집을 가게 되면 같은 기업에 시집 가면 그 땅이 그 기업에 있으니까 그 지파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업으로 시집을 간다면 그럼 땅은 두고 못만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할 거니까요? 책임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셉 자손 중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그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간들 앞에 말하며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 또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밧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른 지파들의 남편들의 그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런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희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그 말이 옳도다.
슬로바드의 딸들에 대한 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하다. 이르시되 슬로바드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그 시집을 가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그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그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그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슬로바드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드의 딸이 말과 디그라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이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그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들이었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일지처럼 쭉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것은 그보다 또 한참 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가 쭉 살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시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 사건처럼. 여러분 실제로는 또 가는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습니까?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비를 넘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사는 것,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으로 두어야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 향락이나 자기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자꾸 교회에 다른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향락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것은 참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 우리가 마무리할 때 로마서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같이 살피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입니다. 광야 훈련을 다 거치게 되어지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늘 사랑을 베푸시고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 비방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며 여전히 사랑하시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 일을 사하신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각기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르게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